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과 전쟁의 소문 가운데서도 복된 주일 예배자리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이 전쟁의 고통과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 지도자들이 스스로 높아져 왕같이 되고자 더 큰 권세와 숭배를 받을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만이 자유, 정의,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자기 백성을 이용 선동하고 밖으로 이웃나라를 위협하며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 중 많은 사람들도 선동에 눈이 멀어 욕심을 따라 이들을 추앙하며 지지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과 기독교를 탄압한 로마 황제, 히틀러와 독일 국민, 스탈린, 모택동 등과 같이 이들 세상 지도자들과 그 백성의 말로는 자유, 정의, 번영이 아니라 정작 예속과 억압, 피폐함 뿐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으로 물든 어리석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들도 이들과 다르지 않은 타락한 성정을 지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아울러 오직 우리의 추앙과 숭배의 대상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만세전의 거룩한 작정하심으로 우주 만물의 대주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나도 겸손히 낮아져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그것도 변방 중의 변방으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하는 시골 나사렛에 이름 없는 가난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태어난 곳이 마국간이요 누인 곳이 짐승의 여물통이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질고와 간고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 심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자기의 살아가는 백성을 섬기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우리의 참 지도자이시며 더욱이 교만한 세상 왕의 심판주 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며 기뻐 가슴이 벅찹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나게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받은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살아가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서시는 사역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늘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민경준 동사 목사님과 김예찬 목사님께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성가대에 복 주시며 더욱 부흥케 하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회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하시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동해 지역에 일어난 산불과 화재가 빨리 진화되도록 하여 주시고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은 환난을 피하기 위함이고 또 불행을 막기 위함이고, 아울러서 내게 오는 그냥 부지 중에 오는 것을 어떤 신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것인데,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안, 그리고 여러 안디옥,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냥 환난이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특별히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그냥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말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인데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굿뉴스를 증거하는데 환난이 왜 따라오는가?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핍박이 왜 따라오는가? 첫째는 그 이유를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내용이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조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자, 빛이 왔어요, 이 세상에. 근데 어두움이 이 빛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빛이 왔어요. 빛이 오지 않을 때는 다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 어두움에 빛이 왔는데 이 어두움이 빛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다 앉아 있는데 정한인들, 눈이 정상적인 분들은 불을 켜면 불을 켰구나, 불을 끄면 껐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날 때부터 이 감각이 전혀 없는 분들은 불을 켜도 꺼도 암흑 속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이 세상이 그 빛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체가 뭐가 오면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죠. 어두움은 어두움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부패는 부패를 좋아해야 되고 악은 악을 좋아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빛이 내렸으니 이 어두움의 실체가 어두움끼리만 있을 때는 그 실체를 잘 몰랐는데 빛이 오니까 이 빛 때문에 어두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많은 거예요. 환난이 많고.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건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더더구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까지 있어요. 즉 아무리 종교인이라도 빛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고 하루에 몇 번 성전을 향하여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종교의 행위, 율법의 규정을 따를 뿐이지 어두움을 못 벗어난 자들도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어두움을 밝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십자가를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에 있던 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를 넘어와서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는 세상에 비칠 때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멸망이라 그러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러고 이 십자가로 세상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간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죠.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어두움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죠. 메시아를.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우리가 지금 신약을 완성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메시아는 다른 차원이에요. 유대인들은 병을 고쳐주고 떡을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소원을 풀어주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유대교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데가 죄송합니다. 80-90%예요.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되고 예수만 믿으면 저렇게 되고 예수만 믿으면 마치 부적을 달듯이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니까 와, 진짜 왔구나. 죽었던 자를 살리니까 이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니까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맨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니까 이들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신은 죽지 않는 거예요. 신은. 아니, 죽지 않아야 될 신이 죽는다 그러니까 저 가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탄 자들이 한국의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이단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요, 예수님을 빙자해요? 다 재림주, 예수님을 빙자하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는 실패했다. 어떻게 신이 죽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는 그 실패한 예수가 아니다. 내가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단 두 분이 거두가 아주 미남인 이단 두 분이 대한민국을 휩쓸 때가 있었어요. 박태선 장로님 잘생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문선명 장로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분 다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교회 출신이에요. 이야, 신기하죠.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어느 날 문선명 씨가 박태선 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님, 스가랴서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형님이 한 감람나무하고 내가 한 감람나무 합시다. 야, 이 미친놈아, 예수는 하나인데 내가 진짜지 니는 가짜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을 걸고 못 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 잃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죽은 거에 대한 파고 들어오는 거죠. 즉 그들에게는 유대교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암병도 살아나고, 예수만 믿으면 자식도 공부 잘하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라는 유대교적인 메시아관이에요. 한국에 적어요, 많아요? 모르겠어요? 되게 많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도한다면 많은 사람이 안 따릅니다. 정말 성경적인 복음을 증거한다면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되고 작정된 자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전도가 필요해요. 전도는 우리가 전도의 테크닉을 통해서, 전도의 노하우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자를 나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붙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전도가 안 된다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럼요. 내 일생에 한 사람만 전도돼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집 와서 남편을 전도한 사람은 일생 다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놀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도는. 왜? 전도는 내가 전도를 통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축조를 잘해서 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도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심판을 주러 왔다는 심판을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데 그 싫어하는 바 된 그걸 믿고 돌아오는 자들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싫어한 바 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아멘. 두 번째,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느냐?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종말론하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종말론은 원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아멘? 원저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보다는 저 생각은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죠. 더 정확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가리키면 신비하고 오묘하고 드라마틱하고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보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론,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종말론이 더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나타난 그때부터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뭘 이야기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했고, 모세를 통해 설명했고, 이삭을 통해 설명했고, 에레미야를 통해 설명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하면서 그의 실체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자 이렇게 됐잖아요. 파이로 조각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창세기에서는 점 하나로 출발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이 가면 갈수록 말라기에 오면 올수록 이것이 확대돼 가는 거죠. 점점. 이걸 점층법이라고 그러죠. 점층.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냐면 말라기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 나온 얘기나 출애굽기에 나온 얘기나 그리고 시편에 나온 얘기나 말라기에 나온 얘기나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연대별로 자르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세대주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점층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세대적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요. 이때는 이 얘기하고 저 때는 저 얘기하고 하니까 진리는 일관성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99.99%만 가지고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하고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해요. 그거는 종말이라 그러지 않죠. 그건 재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기독교는 재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산자와 죽은 자를 저리로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때를 우리로 바라보고 이 땅을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내가 옴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에 살아요, 안 살아요? 종말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세는 종말론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환난은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더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더 성경 보지 않게 만들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뭐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이 하는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말이 어딨냐고, 종말이. 아니, 왜 교회에서 왜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남북 뭐를 이야기해야지 왜 종말을 이야기하냐 그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허구입니다. 허구.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종말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이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싫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의 편안과 우리 가정의 위로와 지금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데 그걸 좀 이렇게 토닥토닥거려 마사지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예수를 반듯하게 믿으려면 핍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핍박이. 이러한 일들이 바울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신이라 그럴 때 스스와, 지난주 설교, 스스와 허메라 그랬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아니다고 하면서 막 치를 떨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서 사람들이 저 인간 이제 죽었다고 성 밖으로 집어 던지죠. 근데 놀라운 것은 툭툭 털고 또 일어나서 그 성으로 또 들어와요. 왜? 왜 그런가? 죽은 줄만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 성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그 다음날 루스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이고니오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안디오고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왜 돌로 쳐서 죽었다고 집어 던진 그곳을 왜 다시 기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아니,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시는 안 갈 것처럼 하는 거 그랬는데 왜 다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된, 이거 죽었다고 집어던진 그 성을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무슨 깡다구가 좋아서 믿음이 월등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것보다는 바울의 신앙과는 그 안에도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서울 성인교회가 여기 존립한 이유가 뭐냐? 이 동서울 성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로 된 작정된 자들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립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하고 부흥을 시키고 교육관을 짓고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그거는 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가격으로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전도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낙심치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입니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오늘날로 직역하면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킬 줄 믿고 지켜주실 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25 때보다는 지금이 더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사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우리 외삼촌이 전라도 구례에서 순교하셨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그 순교는 그 상황이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는 날마다 순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곳이 많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곳이 우리의 이 이목을 충족시킬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설교에 그걸 합니다. 주초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설교가 나오냐면 너희가 새롭게 예수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그때의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쟤들은 행한 것도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그러냐는 거예요. 쟤들은 아직도 술 먹고 아직도 담배 피는데 어떻게 쟤들이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하나님께서 아편을 금지했어요. 이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오니까 우리 옛날에 그 신랑들이 몇 살인지 아세요? 신랑님들이 모르세요? 10살 안팎이었어요. 근데 그놈들이 머리를 딱 틀고 담뱃대를 딱 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10살짜리들이 담배 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걸 중지시킨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입에 대면 이고 가지는 못해도 마시고 간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 하나 하면 열정적이에요.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하는 거 양쪽에 다 가려져서 아주 열정이에요. 이 열정 에너지를 공장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나라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 누가 된다고 해서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 기대하면 제가 늘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월드컵 봤죠? 대한민국 짝짝짝. 그때 여야가 있었어요? 영원함이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그냥 끌어안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또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끌어안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나라를 성령의 바람으로 흥분을 주셔야 돼요. 흥분을 줘서 흉화물을 딱 뜯고 막힌 담을 헐고 한번 징겨가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술을 하도 먹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술과 담배를 정치시켰어요. 근데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 술, 담배, 먹고 안 먹고가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술 먹은 사람들이 감히 교회를 못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으면 저 사람 술 처먹으면서 저 일을 하니 그런다고. 그 문제를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다음 주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 녹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른. 여러분, 자, 술, 담배 먹는 것이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다시. 술, 담배 먹는 것이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규범이라 그래요. 규범. 응? 규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남편이 다시 보이게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시 보이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정죄하던 것을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걸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며 환난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환난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내용을 설명할 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환난을 당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아서 의로움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첫째는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예수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다. 즉 우리의 환난도 이 환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핍박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천성길을 걸어가며 핍박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으로 하여금 소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코로나를 통해서 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다 힘들어하고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핍박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고난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환난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이 환난을 통하여 도리어 즐거워하게 돼 있고 이 핍박을 통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는 찬송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성교회자가 한 4년 전에 부흥회를 갔댔습니다. 하곡동에 있는 교회인데, 하곡동인가? 오류동 쪽에 있는 교회인데 오류동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저는 뭐 이런 류의 설교를 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제가 이제 저 찬송 CD를 보면서 우리 이제 목사님이 특송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부흥회 가서 특송 잘하는데 목사님이 저 찬송 CD를 가지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부르는데 저 찬송을 했어요. 했는데 2절 정도 부르는데 어느 한 50 후반, 60 초반 된 아주 그 점잖은 권사님 같은 분이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집회하기 직전에
자녀가 어려운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멀쩡하던 자녀가 보름 만에 어려운 거예요. 병명도 없고 시름시름 아파도만 그냥 병원에 가서 어려움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 따님을 그렇게 그 손주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항면했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그런 석학도 그런데 이런 평범한 권사님이 얼마나 갈등이 났겠어요. 근데 찬양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나중에 그 고백이 저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 편지에는 그 말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평안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내 손 잡아주사 내 영혼을 끝까지 이끌어달라. 늘 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권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가끔 지금도 저에게 문자가 와요. 목사님, 그때 힘을 얻고 제가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만약에 예수 믿는 거 쉽다 그러면 아마 그분은 신앙의 맛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왜? 이 땅은 어두움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땅은 빛이 왔어도 빛을 모르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전도하고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 길을 행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내 머리가 상할지라도 나의 모든 인생의 큰 암초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에 가는 길에 수건을 만져도 병이 낫고 사도 바울의 옷깃만 해도 기적이 나타나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살았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산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부활케 하시는 그분만 의지하기 위해서 나를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앞길을, 지금 지루하고 답답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문제가 여러분의 스케줄이 깨진다 할지라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하늘의 소망보다 눈에 보이는 소망을 더 좋아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손 붙드시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 원리를 알고 내 주변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아울러서 내가 그곳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된 자를 구원하기 위한 내 인간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며 천성길을 향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